말씀 굽는 5분. 오늘 말씀은 사복사화에 이어지는 평지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든 구절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히 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어쩐지 주눅이 들고 숨이 콱 막힐 것 같습니다. 도무지 따라 살지 못했던 현실이고 앞으로도 따라 살지 못할 것 같은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결심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리하지 않더냐?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해 준다면 그건 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오리무중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고 길을 죽이려고 주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길이 있겠죠.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여기에 길이 있어 보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무런 본보기가 없었다면 길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망한 사랑이었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마국간에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시며 공생애를 펼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망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망한 사랑이 우리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든 사랑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깃든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부인되고 그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 없음, 곧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시작하실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가난한 자가 이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닮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가난한 자의 윤리에는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보상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도 말아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 주거라.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이 하늘의 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채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기 이 한날의 가난한 삶의 자리, 이 그리스도 따름의 제자 된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